준비하고 또 내가 앞서가는 한 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발걸음이 있는 그런 2024년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그 마음과 또 기도와 고백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2024년을 기대하고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가까운 또 친척과 또 친구 가운데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영혼들이 2024년 이 한 해를 통해서 또 주님의 자녀가 되는 또 귀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가족들 또 친척과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 영혼을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때가 또 올 한 해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으로 저와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교회이며 또 주님의 몸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새로운 이곳에서 주의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베가스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환하게 비춰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의 어둠의 모든 하나님 마귀들 하나님 틈타지 못하며 주의 능력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흔들리고 이동하지 않게 하시고 더 능력있고 힘있게 세워지는 하나님의 정말로 금대와 같은 교회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작가님 하나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모습으로 하나님 어떤 신경들마다 하나님의 새 생명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노예로 충만하시옵소서. 주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떤 베가스땅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능력의 능력을 섬길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 함께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2024년 한 해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심이 드러나며 그의 능력이 선포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앞선 마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뒤따라가는 순종의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족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 앞으로 돌아온 역사들이 하나님 많이 일어나는 그런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껏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아름다운 교회로서 계속해서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다시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우리 다시까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소리합시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한번 열읍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소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예배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묵상하실 때 정말 이 찬양의 고백이 한 해 우리의 삶 가운데 입술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명이 얻어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오른쪽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의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하리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끝까지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가 주님을 갈등한 예수로 충만합니다. 아멘.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과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금죄악에서 던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올 한해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 찬양, 주 찬양, 삶의 모든 자리 찬양으로 주의 영광으로 온전히 덮어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또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들 주 앞에 감사함으로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또 2024년을 허락하신 그 주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하는 귀한 심령들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부음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누리는 역사가 이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많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모두가 경험하며 간증하는 한 해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보석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저희가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보석입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보석입니다. 네. 오늘은 보석 같은 말씀 첫 번째 시간으로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건조한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또 성경을 같이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보석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새가족반 첫 시작에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첫 번째는 죄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쫓겨남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죄라고 말한다면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상태, 즉 그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 이상 친밀하게 대화하고 교제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우리는 죄의 결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죄라고 말한다면 그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상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를 죄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고요. 또 이 모습이 기본적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인 동시에 현실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신의 죄인됨을 부정합니다. 나는 아무 법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법 없이도 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사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는 그들과 비교해서 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죄인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들을 하죠. 물론 성경은 몸의 죄, 몸으로 행한 죄와 마음의 죄를 동일하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아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를 범하였다. 말씀 가운데 보면 간음한 것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것을 동일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만으로도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으로 가보시면 10절,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빠져서 쓸모가 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없다. 한 사람도 없다. 죄의 결과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라고 말씀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외에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경건하고 착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크고 미약한 죄의 내용과 상관없이 만약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죄의 결과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런 죄의 결과가 그 사람이 죄인임을 정확하게 증명해 준다는 거예요. 죄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구원의 길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장 선행적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나와 연결시킬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겸손이라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요청하는 진정한 자기 부인은 이것이다. 즉 우리 자아 속에는 하나님이 채우셔야만 하는 텅 빈 그릇 외에 아무런 선한 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채울 수밖에 없는 빈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텅 빈 그릇을 채우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부르시고 죄인들인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교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선함이 하나도 없고 주님께서 채우셔야만 하는 텅 빈 그릇만 내 안에 있을 뿐인데 그런 나를 자각할 때 그런 나를 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 바로 이 질문의 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오늘 본문 8장 3절에도 보시면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고요? 자신의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예수님이 다 해결하시고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부르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너그러움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일, 예수님이 해결하신 이 일, 이 대속의 은혜는 언제 우리 가운데 유효하다고요?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 유효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텅 빈 그릇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언제 유효하다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좋아요. 네. 로마서 3장 22절과 24절에 보시면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제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차별이 없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 죄의 유혹 가운데 이 죄를 스스로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그 사람에게 의롭다라고 선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의로운 사람이지. 한번 그리고 서로 인사드리면서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네, 한 가지 빠뜨리셨어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내셨고 예수 안에서 예수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유일한 조건이 바로 믿음이에요. 로마서 10장 10절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성경은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아멘.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주님이 되어 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 성경의 어떤 복음적인 내용들을 길게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이 복음에 대한 믿음과 은혜가 내 가슴 가운데 있을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더 확신 있고 능력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8장 1절로 가보실까요? 8장 1절을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그러므로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복음의 내용을 담아내는 그러므로입니다. 이 그러므로 안에는 인간의 타락이 있고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가 있고 그 죄인들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대속이 있고 또 은혜로서의 믿음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용서하셨고 은혜로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까지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도 절대로 우리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보시지도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은 누군가 이 말씀을 이용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믿기만 하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라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어요? 우리가 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장사하고 못 박아야 되죠? 그렇죠?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다시 보시면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어떤 사람들에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자연스러운 결과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는가? 내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나서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선해서입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무엇을 잘해서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된 것 뭐라고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 만난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노력이었습니까? 뭐예요? 은혜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 이게 중요한데 이 사람들의 특징, 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본문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말씀 가운데 보시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인하여서 해방받은 사람, 즉 성령의 지배와 그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크게 두 가지예요. 본 말씀 다시 보시면 첫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메시지 성경에 더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드리운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삶은 부담이 아니라 누림인 줄 믿습니다. 어두움과 우울함과 낙심과 지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캄캄한 먹구름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해처럼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삶을 지배하고 우리 삶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 또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더 이상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똑같이 저주하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많은 옵션이 우리한테 하나 더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정말로 가능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이 일이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성령의 지배 안에서는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성령의 법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바꾸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은 죄와 죽음의 권세보다 더 능력 있다라는 걸 믿으십니까? 성령의 능력은 죄의 소욕, 죽음의 소욕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주하는 사람을 저주하고 싶고 미워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성령의 능력은 그것보다 더 강력해서 그 모든 죄의 소욕과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이것들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종로로 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정하는 다른 삶,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제는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나 같은 죄인도 이제 마음대로 우리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죄의 종로를 타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며 마음껏 수고하며 마음껏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4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절 말씀과 연결시켜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죄의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임당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4절 말씀,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거룩한 삶이고 경건한 삶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삶이에요? 죄를 이기는 삶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죄를 이기는 삶을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유기성 목사님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 책에 보면 철로 역적의 저자인 존 번연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존 번연 목사님은 제목이 되게 웃겨요. 허가 없이 복음을 전한 제목으로 감옥에서 약 12년 동안 투옥 생활을 합니다. 감옥에서 생활이 얼마나 경건하고 훌륭했던지 존 번연 목사님을 가까이서 지켜본 수많은 간수들이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1600년대 일이에요. 한 번은 몰래 간수장이 존 번연 목사님에게 하루 동안 집에 다녀오는 것을 허락해 줍니다. 억울하고 외로운 감옥 생활 중에 얼마나 단비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을까요?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이 기회를 틈타서 다른 곳으로 도망가고 도피할 또 그런 찬스가 생긴 곳이기도 합니다. 존 번연 목사님이 그런데 이제 집에 가는 도중에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지 않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게 돼요. 간수장이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왜 집에 가지도 않고 돌아왔습니까? 그때 존 번연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돌아왔습니다. 당신은 허락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셔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존 번연 목사님이 감옥에 돌아오자마자 왕이 보낸 사신이 감옥을 살피러 오게 됩니다. 그때 간수장이 가장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존 번연 목사님이 집에 가고 감옥에 없었다면 간수장이나 존 번연 목사님 둘 다 죽은 목숨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존 번연 목사님이 간수장의 암묵적인 허락하에 또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면 당연히 집에 가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 또 자녀들을 만났겠죠. 그리고 스스로도 이 정도는 얼마든지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 불편한 마음이 생깁니다. 인간적으로는 얼마든지 해도 되지만 성령님께서 그 안에 불법적인 일에 대한 찔림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존번역 목사님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순종으로 살아갔다. 여러분, 예수 안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기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깨끗하게 그 살아가는 삶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할 때 다른 어떤 기도 제목 외에 정말 하나님,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처럼 살기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2023년도 또 넉넉히 살아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그 예수의 향기를 또 가득 채우는 우리 인생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얻게 되는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나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또 성령이 이루시는 두 가지 특징은 첫 번째,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삶이고 두 번째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가?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있고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한 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의 삶과 또 그런 삶의 모습을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그 주님께 내어드리며 의탁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님 우리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성령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놀라운 평강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타는 인생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종된 자로 말씀의 종로를 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아름다운 고백을 주 앞에 고백하며 또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이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도 이제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주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소망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말씀해 주심으로, 그러므로 나 같은 죄인도 정죄받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내 입술로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의 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죽어있던 내가 어떻게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생명 주셔서 내 영혼을 깨워주셔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선택해 주셔서, 그러므로 내가 오늘도 주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며 정죄받지 않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임을 인하여서 가장 뜨겁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다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고백의 찬양입니다. 충만이라는 찬양, 앞에서 나눴던 찬양인데요, 한 번 더 이 가사를 우리의 고백으로 좀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날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목소리를 한번 더 높이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십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예수 안에 있기에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그 예수로 충분합니다. 그 예수로 충만합니다. 그 예수님 안에 부유하며 그 예수님 안에 늘 승리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감사하며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즐거워하며 그 예수로 충만하고 충분함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또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